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복된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본문인데, 특별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는 사람한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거듭남은 따르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따르고 이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보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때를 살아가게 되는데, 육신의 때를 보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데, 성령으로 나게 되면, 성령으로 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오늘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바람을 성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고,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몽골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비닐봉지가 막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녔습니다. 그 비닐봉지가 창밖에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어떤 보이는 물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바람에 비유를 하셨는데,
성령도 이와 같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게 되면, 성령이 어떤 영향을 주시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떤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행함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가벼운 것들은 막 날아다니듯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밤에 늦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밤에 늦게 찾아와서 니고데모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단회적인 은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분과 면담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니고데모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사람이 남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니고데모만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인정해 주는 유대인의 관원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는 지금 거듭나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실상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의미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의 일방적인 생각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 전에 너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런 열심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관원이 대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일반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나를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쪽에서는 내가 너에게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만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니고데모에게는 장로들의 유전,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여전히 그런 열심으로 일방적인 열심으로 일방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나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체험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늘 그렇게 주 앞에 기도했는데 그 물질의 체험을 받았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또 잠시 잊었다가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늘 나가는 그런 습관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오는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열심히 있는 어떤 행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니고데모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거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개념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주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소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거듭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자신이 열심히 있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옳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하시면서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과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섬기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자꾸 말씀하시고 거듭남을 자꾸 말씀하세요. 사람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됐을 때에는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속성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시대에는 동일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열심히 있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도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분별한다면 오늘날 여기에 속한 분들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안다라고 여기느냐?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믿는, 그것도 보통 믿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아니면 더 지나치게, 바울이 사울 일적에는 자신이 연장자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어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열정적인 종교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추후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존재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 하면서 옛날 구약이나 예수님 때 있었던 사람으로만 치부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내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엄연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일방적인 생각과 열심으로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또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를 만나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분별해낸다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울타리에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제도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알만한 거는 다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사람들.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많이 속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가족의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해외에 나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엄연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분자가 됐을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는데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겨난 어떤 많은 지식들이 믿음의 본질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본질로 여겨져서 많이 알게 되고 아는 것을 자꾸 전달하는 지식 전달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관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지식을 전달받아서 그런 지식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돼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믿음의 됨됨이를 이렇게 듣게 됐을 때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고 많은 어떤 이론을 알게 해준 그 전달자를 더 칭찬하고 그 전달해 준 사람을 더 증언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은 무엇으로부터의 거듭남이어야 됩니까?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나름대로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바리새인이요 모든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나면은 그것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의 의미는 현재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그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거는 거듭나야 돼. 너는 지금 거듭나야 될 사람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둘째가라 한번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성령.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길 원하세요. 거듭남의 열매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많은 지식들을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이 아는 것을 이 사람한테서 들은 지식, 저 사람한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생활이 자기만의 많은 쌓여진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 많은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회를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설교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노선을 쫓아서 교회도 선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신앙 세계를 오랫동안 구축하게 됐을 때에 이런 신앙생활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런 신앙생활이 굳어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름대로 일방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의 개념이 굳어져서 이것이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지금까지 굳어진 많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자신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직분과 인정받았던 행위들이 다 무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직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거를 받게 됐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거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린 어떤 믿음이라고 여기는 어떤 많은 지식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시대마다 부흥이 있어 왔어요. 유럽에도 부흥이 있었고 영국에도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개념조차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됐을 터입니다. 그것이 1907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 이후에 큰 나무가 생긴 것처럼 조선 땅에 큰 부흥이 있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도시 전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흥이 있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동일한 시대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잠깐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이 있다가 이제 한국은 격동의 세월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본의 점령도 당해보고 하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주관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명맥이 생명처럼 쭉 연결되는데 그런데 부흥이 있다가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역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했던 것처럼 한국 땅에도 또 미국 땅에도 유럽에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부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되고 믿음을 주관하게 되면서 종교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해야 되는데 세월이 한 80년에서 100년이 흐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하고 믿음을 주관하게 될 때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관해 가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되고 믿음이라는 개념을 주관하게 될 때에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무조건 다 틀린 것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다 wrong이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자기들과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룹들이 있어서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속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보이는 것. 자신들의 믿음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남들이 막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던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잘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또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걸 기도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속성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와 단둘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의 사람들은 속성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예배당도 화려하게 꾸며놔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그래서 한국에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불법 증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화려함의 최고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군데군데 세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꾸 선호하게 되고 자꾸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기를 즐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화려하게 세워진 예배당이 유럽에는 이제 박물관이 됐고 영국에는 어떤 술집은 과거에 교회 예배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었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술집으로 만들면서 그 술집 이름이 철치라고 그래요. 이처럼 과거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세우는 어떤 그 화려한 예배당은 지금 박물관이 된 경우가 많고 오늘날도 한국에는 그런 큰 화려한 예배당을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세웠던 사람들이 그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고 그 경매에 참석한 이단 종파, 안상홍 증인회라든가 이런 이단 종파에서 그런 건물들을 산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옛날에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을 표시하는 그런 절간이 된 곳도 있다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자꾸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겼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 보이는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는 남은 육신의 때를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당만 다니면 기본적으로 다 구원은 받아요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막연한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여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썼을 때에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짜 이 니고데모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실상을 듣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야. 너는 지금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너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준 적이 없어. 전에 내가 너를 만나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주시면서 이제 너는 이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 보이는 나라를 통해서 너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에게서 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오라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준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살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주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나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의 믿음의 표현만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표현만 한다면, 니고데모처럼 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이요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람이 말해주는 말은 일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일부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야기해야 될 때 성경보다는 노노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노를 얘기하고 또 공자 맹자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고 살까, 이런 축복의 논리를 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너는 이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해. 너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성령의 부는 바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육신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주관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관은 늘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서부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답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아요라는 이런 어디에서부터 온 논리인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불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을 쫓아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이 정도로 알고 믿는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분을 만나야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로부터 이런 전해들은 이야기로만 믿고 마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난 믿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